오늘 날씨는 어떻지? 예. 오늘 밥은 뭘 먹어야 되지? 왜 이렇게 빨리 일어나야 되지? 뭐 이런 거 여러 질문 많이 하셨죠? 네, 인간은 질문하는 존재래요. 어, 어, 철학자 하이데거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인간은 존재에 대해 물음을 던지는 유일한 존재이다. 그렇죠? 이 땅에 여러 가지 생물들이 있지만 질문하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다. 파스칼은 팡세에서 이렇게 얘기했대. 인간은 자연 가운데서 가장 약한 하나의 갈대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것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그래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죠. 인간은 다 질문하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어요. AI 시대에는요, 단순한 지식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컴퓨터 안에 다 단순한 지식이 다 들어있잖아요. AI 시대에는요, 단순한 지식과 단순한 일은 AI하고 로봇가 다 해줄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인간으로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좋은 질문을 던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좋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요즘에 어떤 질문을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공동체에게 던지면서 살고 계세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근본적인 질문들이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질문들이 무엇이고 그 질문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읽어 주실까요? 시작. 불순종은 인간 불순종한인데 자 죄송해요. 불순종한 시작. 불순종한 인간은 무엇을 질문합니까? 불순종한 인간의 질문 세 가지를 나누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인가 하면 같이 읽어 주실까요? 시작. 나는 어디에 있는가? 인간은요, 세 가지 좌표가 분명해야지 불안하지 않아요. 첫 번째 좌표는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여러분 어디 출신이세요? 네, 뭐 신안, 네, 전라도, 저는 강원도 출신, 서울, 네, 부산, 또 대전. 외국에서 태어나신 분 계세요? 없네. 우리는 글로벌하진 않구나. 네. 과거에서 어디서 태어났는지 우리가 물어요. 엄마한테도 계속 물어보죠. 나 어디서 태어났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누구야? 우리 집안은 어떤 집안이었어?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떤 일을 했었어? 계속 물어보죠. 왜냐하면 우리는 과거가 분명해야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창조론을 믿는 사람은 어디서 왔는가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었어 이렇게 믿죠. 그러니까 출발이 다르죠. 진화론을 믿는 사람은 우연히 생겼어. 그러니까 의미 없이 되게 허무한 거예요. 태어난 것조차. 그래서 어렸을 때 태어났는데 부모님 밑에 살지 못하고 입양 간 아이들이 외국에 살다가 나이가 들어서 한국에 오는 거예요. 다시요. 왜요? 나의 뿌리를 찾아서 내가 어디서 태어났고 어떤 상황에서 입양됐지 알고 싶은 거예요. 과거의 좌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불안해요. 또 하나의 좌표는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 나는 어디에 있는가요? 지금 나는 어디 위치에 있는가? 나침판을 켜고 지금 우리가 딱 보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북이 몇 도 뭐 이렇게 다 좌표가 딱 정해져요. 그렇죠? 그 좌표가 분명한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저희 동료들, 그러니까 목회자들과 함께 축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축구를 하다가 제가 이제 목사니까 그 공격수였어요. 원래 실력으로는 후방으로 가야 되는데 나이가 많으니까 전방에서 이제 뛰다가 잘 못하다가 이제 슛을 딱 내렸는데 골키퍼가 딱 막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못 넣었잖아요. 그래서 아쉽네 그러고 뒤를 딱 돌아가지고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공이 날아왔어요. 그 골키퍼가 그 잡은 공을 멀리 차려고 빵 찼는데 뻥 찬 공이 제 뒤통수를 탁 때리면서 귀와 뒤통수 사이를 팍 맞았는데 날아오는지 모르고 맞아가지고 팍 맞자마자 팍 쓰러졌어요. 그래서 야 이거 그래서 괜찮아 그랬는데 좀 이상한데 그리고 이제 저는 바꿔달라고 교체해가지고 이제 제 벤치에 딱 앉았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계속 똑같은 질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우리 왜 이러고 있어? 근데 계속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계속 동일한 질문을 옆 사람 붙잡고 계속 이 사람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목사님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좀 이상하니까 이제 찜질방에 가서 좀 이렇게 릴렉스하면 좋을까 해서 저를 찜질방에 데리고 간 거예요. 그 찜질방에 들어가서도 제가 계속 옆 사람한테 계속 물어본 거예요. 여기가 어디야?
여기 나 왜 있는 거야? 계속 똑같은 질문을 하니까 이제 찜질방이 효과가 없구나. 그래서 이 사람 진짜 이상하구나. 그래가지고 저를 서울대 병원에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이제 수속을 받고 이제 MRI를 찍으러 들어가고 그랬어요, 밤에.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제 부딪혔다고 하니까 기억이 이제 돌아오지 않으니까 저희 아내한테 전화해서 병원에 아내가 찾아온 거예요. 딱 봤더니 똑같은 질문을 계속한 거죠, 아내한테도. 여기가 어디야? 여기 왜 있어? 이렇게. 근데 저희 아들 드림이가 그때 되게 어렸는데 아빠가 좀 이상한 것 같아. 되게 울먹거리면서 어떻게 아빠가 이상한 것 같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거기서 잘 수도 있었는데 아내가 저를 안 되겠다. 이 남자 집에 가서 재워야겠다. 퇴원을 해버리고 집에 와버린 거예요. 푹 자고 딱 정신을 차려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대충 머릿속에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렸었던 거예요, 제가. 근데 다행히 그 시점만 딱 없어지고, 근데 제가 그때부터는 이제 기억이 나더라고요. 천천히. 그러니까 있잖아요. 사람이 내가 어디 있는지 인지를 못하니까 불안하고요. 되게 계속 똑같은 질문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인디언들은요, 말을 타고 가다가 갑자기 서서 뒤를 돌아본답니다. 내 영혼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하려고요. 네, 여러분은 지금 자기 위치에 잘 계십니까? 내가 있어야 될 위치에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 알고 잘 가고 계십니까? 밤에요, 길을 잃어버리면 하늘의 별이 길을 알려주잖아요. 그때 어떤 별을 찾아야 되죠? 북극성을 찾아야 돼요. 북극성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기준점이 되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확한 기준이 없는 인생은 내 위치를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살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걸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생은요, 자기 미래를 위해서 지금 뭘 해야 될지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최선을 다해 지금 꿈을 꾸고 열심히 준비하는 거, 미래를 지금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돈 벌어오라고 안 해요. 그렇죠? 왜요? 꿈꿔야 되는 시기니까. 준비해야 되는 시기니까. 부모님들은요, 자녀 키울 때 열심히 일해야 돼요. 열심히 자녀를 키워야 돼요. 내 위치를 잘 지켜야 돼요. 세 번째 중요한 좌표는요,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 있고 어디로 가야 되는가가 좌표가 분명해야 인생은 방황하지 않는 거예요. 배가 항해를 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어디로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레이더를 보고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 모르면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표류하게 되어 있어요. 현대의 젊은이들이 불쌍한 이유는 뭐냐면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시고 어디로 가야 될지가 분명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좌표가 분명해야 인생은 행복한데 오늘 좌표를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하나님이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뭐라고요? 이렇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죄를 짓자마자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담이 생겼어요. 그것이 죄라는 담이었어요. 죄라는 담이 생기니까 이전에는 잘 소통할 수 있었는데 죄 때문에 소통할 수 없는 사이가 되신 거예요. 네. 죄 때문에 숨어버린 아담을 향해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물으셨어요. 네가 어디 있냐? 여기서 저는 관계의 법칙을 발견했어요. 뭐냐면 더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찾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더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찾아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에 문제가 생기셨으면 더 사랑하는 사람이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가서 물으셨습니다.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에게 물으신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어디 계세요? 현재 괜찮으세요? 요즘에 자주 웃고 즐겁게 크게 웃기도 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에 계신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자신에게 오늘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시편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담은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불안하고 괴로운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여러분의 사이를 점검해 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불순종한 인간의 질문,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왜 고통스러운가?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고통이 되게 많아요. 치통, 두통, 요통, 근육통, 신경통, 만성피로, 관절염, 허리 통증, 대상포진, 장기가 주는 고통, 또 이런 것들이 있는가 하면 불면증이라는 고통도 있고요. 귀에서 계속 이상한 소리가 나는 이명이라는 고통도 있어요. 저는 안 들어봐서 모르겠는데 별 소리가 다 난대요. 가만히 있으면 막 드릴을 부시는 소리 같은 게 막 나고 막. 그리고 그런 게 있는가 하면 비염이라든가 알러지나 아토피 때문에 늘 힘든 사람, 이런 사람 되게 고통이 많이 있어요. 고통을 잃어버리려고 휴가를 갔는데 휴가 갔다가 더 피곤해져서 돌아오기도 해요. 그렇죠?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갔는데 대학에 간 많은 대학생들이 언제 휴강하지, 언제 종강하지, 이렇게 늘 그것을 생각해요. 회사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공부해서 겨우 회사에 들어갔는데 늘 회사 다니는 사람도 어떤 마음이에요? 언제 퇴사하지? 내가 이 직장 언제 그만두지? 늘 그런 고통 속에 인간이 끝나지 않는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거죠.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해서 결혼했는데 결혼한 이후부터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WS 처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얼굴이 그렇게 찡그러지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관계, 가정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 중에 질문하는 거예요. 왜 나는 고통당하며 살아야 되지? 사람은 질문한 존재잖아요. 왜 악과 고통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걸까? 불교는 어떤 답을 주냐면 불교는 원인이 집착에 있다, 무지에 있다 그래요. 뭔가 집착하고 모르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니까 집착하는 것을 버리고 무소유가 되면, 다 잃어버리면, 또 깨달음이 오면 자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반에 이르면 고통을 잃어버리고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집착과 무지를 내려놓고 열반에 이른 사람을 저는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스님들이 무소유를 얘기하는데 집에 갈 때 보니까 엄청 좋은 차를 타고 가. 겉모습만 이거 누덕 이거지, 이게 하는 모든 삶은 다 럭셔리야. 네. 고기를 먹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도 해요. 얼핏 들었어요. 에피크로스 학파라는 학파는 고통을 잊기 위해서는 쾌락을 얻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쾌락이 커지면 고통이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쾌락적인 삶을 추구했다고 그래요. 잘 먹고 즐겁게 살아라. 근데 우리는 쇼츠나 릴스 같은 거를 보다 보면 처음에 재밌지만 이게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만족이 안 돼. 그래서 한두 시간 쇼츠나 릴스를 보는 사람들은 더 나중에 화가 나고 성격이 안 좋아. 엄마한테 짜증을 내. 왜 그러냐? 도파민이 막 나오다가 멈추니까 금단 현상이 생겨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쾌락이 고통을 멈추지 못한다는 거죠. 마약에 빠진 사람들 보세요. 맞을 때는 막 여기가 천국인 것 같아. 근데 금방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정답은 어디 있을까? 오늘 말씀에 정답이 있는 거예요. 고통이, 악이 왜 왔을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었어요, 아담한테. 너 왜 먹었니? 그거 어떻게 알았니? 빨개 벗은 거. 그랬더니 아담이 이렇게 핑계했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가 나에게 줘가지고 지금 먹었어요.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와가 너무 좋았는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하니까 오늘 핑계를 대고 있어요. 당신이 나에게 주신 그 여자가 먹으라 그랬어요. 여자는 이런 남자를 정말 싫어합니다. 쪼다 같은 남자를 싫어해요. 여자한테 핑계를 대다니. 남자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내가 먼저 시작하지 않았어도 남편이 제일 대장이니까 남편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보통 쪼다 같은 남편은 아내를 핑계를 댄답니다. 근데 여자에게 물었어요, 하나님이. 너 왜 그랬니? 그랬더니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그랬냐 했더니 여자가 이르되 뱀이 그랬습니다. 뱀이 나를 깨웠습니다 하고 뱀에게 핑계를 대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때 엎드렸어야 돼요. 하나님, 저희가 말씀 안 듣고 범죄했고 불순종한 거 용서해달라고 엎드렸어야 돼요. 근데 지금 계속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불순종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고통을 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죄와 고통이 들어온 것입니다.
여자에게는 어떤 고통을 주셨습니까? 아이를 낳는, 임신하고 아이를 낳는 고통을 주신 거예요. 물론 자녀는 너무 귀한 것입니다. 자녀가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말이 바로 그런 거였잖아요. 너무 귀하지만 아이를 임신하고 낳는 거는 엄청 힘든 거예요. 제가 안 낳아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 옆에 있었지만 엄청 고통스러운 겁니다. 늙고 다녀도 힘들고 낳을 때도 힘들어요. 우리 아내는 낳을 때 산부인과에서 안 낳고 옛날 방식으로 주사 한 방도 안 맞고 고통을 다 느끼면서 낳았어요. 대단하다고 저는 제 경의를 표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그런 여자가 별로 없어. 그냥 무통주사니 뭐니 맞고 낳잖아요. 무통이어도 무통이 아닌 거예요. 이게 죽을 고통이지. 그게 그렇죠? 여성들이 또 그렇죠. 애들을 낳는 것도 힘들지만 어떠세요, 여러분? 낳는 게 힘들어요, 키우는 게 힘들어요? 키우는 게 훨씬 힘들지.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이를 낳는 그 순간 자체가 다 고통이에요. 여자 다 고통. 애들 너희들을 낳고 키우는 게 다 고통이야. 하나님이 주신 저주 때문에 그런 거야. 저주 때문에. 그리고 문제는 뭐냐? 이 남편들이 처음에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결혼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남편들이 내가 100을 원하면 100을 줘야 안 줘요? 100을 주긴 뭘 줘요. 남편들은 그걸 준다고 생각해. 하지만 늘 부족해. 이 사람이 날 사랑하는 사람이 맞나? 늘 여성들은 남편의 사랑을 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그 갈망 속에, 굴레 속에 평생 살게 돼 있다. 얼마나 이게 고통의 상황입니까, 여러분? 여성분들에게 좀 심심한 경의를 정말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이제 고통의 순위가 있는데 인간이 느끼는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 뭐냐? 몸이 타는 거래요. 몸이 불에 타면 그게 엄청 자결감이 엄청 고통스럽대요. 그리고 두 번째 고통은 뭐냐면 손과 발 같은 데가 잘려나가는 고통이 생각만 해도 좀 무섭잖아. 이게 이제. 근데 세 번째로 큰 고통이 아이를 낳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고통이고요. 그 남자도 얘 축구공으로 중요한 부위를 맞았을 때 이제 그때 그게 한 5위 정도 된대. 그게 엄청난 고통이라 하여튼. 그거는 좀 19금이니까 얘기 안 하게. 그러니까 이 아이를 낳은 여성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고통을 견뎠으니까 무서울 게 뭐가 있겠어요. 17절에 보면 남자에게 하나님이 또 이 악과 고통의 얘기를 하셔요. 아담아,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 먹지 말라는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이제 저주를 받을 거야. 이제 너는 평생에 수고해야지 먹을 수 있어.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는 남자에게는 죽도록 일을 해야 되는 고통을 주셨어요. 열심히 안 하면 대가가 주어지지 않아요. 아이를 낳고 일을 하고 세상의 부조리와 억울함과 싸우면서 열받은가 싸우면서 회사를 운영하거나 다녀야 돼. 죽도록 일을 해야 되는 게 남자의 숙명이다. 그래서 가슴속에 사표를 늘 넣고 다니지만 사표를 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는 목숨과 바꿔서 지금 하루하루를 살고 계신 겁니다. 남편들이 훨씬 힘든 거죠. 그 돈을 벌면 누가 써요? 돈을 다? 아내가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남편들이 불쌍하냐, 평생. 남자들이 훨씬 더 불쌍한데 또 이 두 사람 남자와 여자에게 동일한 또 저주는 뭐냐면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뭐예요? 이 땅에 영원한 생명을 가졌던 존재가 이제 사망을 경험해야 된 죽음 앞에 서는 존재가 되었다는 게 이 인생의 고통의 악과 고통의 저주이란 것입니다.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돌아가셨어요 그러잖아요. 어르신이 돌아가셨어요 할 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흑으로 돌아갔어요. 죽는 결과가 고통 속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통을 만나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C.S. 루이스가 했잖아요.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그랬잖아요. 메가폰이다. 우리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목소리 듣게끔 지금 고통을 주고 계신 거예요. 고통이 임한다. 그럼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를 들을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욥이 그랬어요. 내가 이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보게 됩니다. 고통 중에 주님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많이 불렀던 노래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계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고통 중에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가 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닉 부이치치는 발과 손이 없는 상황 속에서 고통 중에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신론자였던 고 이혜영 박사님은 딸이 투병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오늘 여러분 고통에 계십니까?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인간의 질문, 세 번째 질문은 무엇인가 하면 나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 불순종해서 죄와 저주를 받은 인생에게는 답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숨어버리는 것밖에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 없어요. 달라질 수 없는 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뱀에게 저주하실 때 여기 안에 복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뱀에게 저주하실 때 이것을 원복음이라고 하거든요. 원복음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생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생하게 할 것이니라. 뱀을 저주하실 때 여자랑 원수가 되게 하신다고 할 때 왜 그러냐?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밟을 거야. 여자의 후손은 뭐냐면 남자를 거치지 않고 여자를 통해 나온 후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근데요, 여자의 후손 유일한 약속의 그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원수 마귀의 머리를 밟으시고 네 뒤꿈치를 상하게 할 거란 뭡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예수님을 밟아 뒤꿈치를 깨무는 일이 만약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이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은혜 영원히 노래합시다. 그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셨어요. 내가 그 길이야. 내가 곧 더 웨이야. 내가 더 진리야. 내가 그 생명이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올 수 없어. 그래서 이 말씀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만드셨대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대요. 자기가 벗은 것을 알았던 아담과 하와는 나뭇잎으로 속옷을 만들어서 입은 거예요. 무화과 나무잎을 이렇게 따가지고 말라버리고 부서져 버리는 그 잎사귀가 아니라 하나님이 뭘로 이제 입히셨대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거예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면 전제 조건이 뭐죠? 동물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동물이 죽어야지 가죽이 나오는 거니까. 여기에서 바로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는 가릴 수 없는 그 수치를 예수님의 옷을 입혀서 예수님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그림을 아시죠? 누가 그렸어요? 미켈란젤로가 그린 시스타 성당의 천장의 그림이에요. 엄청난 스케일의 천장화예요.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이런 높은 데 올라갈 수 있는 기구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올라가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까? 그리고 막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림들 되게 디테일하게 빼곡하게 그려놓은 것입니다. 이 그림이 당시 미켈란젤로가 37살에 그렸다는데 1508년부터 1512년 사이에 그린 그림이래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무려 한 500년이 더 지난 이 작품인데 막 천장에 곰팡이, 먼지 막 있으니까 그림이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손상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1980년부터 14년 동안 이 천장화를 복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문가들이 뛰어들어서 14년 동안 예전에 그렸던 그 그림의 찬란함을 복구하는데 정말 정성을 다해서 모든 것을 뜯어내고 새롭게 그림을 칠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14년을 걸려서 다시 옛날의 그 화려한 모습으로 다시 복구한 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작품이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 아름다운 작품을 건드리는 거에 대해서 조금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다시 그려놓은 작품이 너무 완벽하게 복원되어서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세상에는 이렇지 않은 상황도 있더라고요. 스페인에 가면 한 성당에 가르시아 마르티네즈라는 사람이 그린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이 원래 원본인데 에케 호모라는 작품이 있어요. 에케 호모. 근데 이 작품이 점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이렇게 벽에 그렸으니까 점점 이렇게 뜯어지니까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한 80대의 할머니가 이 그림을 좀 복원해 보겠다고 자기가 나왔는데 이 사람은 전문 훈련을 받지 않은 그냥 할머니였는데 이 사람이 엄청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작품을 복원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에케모노 그래가지고 이게 원숭이처럼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래서 사람들 엄청 비판을 엄청 한 거죠. 근데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망쳐놓은 그림을 보러 많은 사람들이 여기 오고 있어가지고 지금 할머니가 그렇게 힘들지 않다고 하는데 네, 사람은요 망가진 거 잘 복원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망쳐버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요 망가진 인간 다시 시작하지 않으시고 회복을 결정하신 거예요. 회복하기로.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사건 그것은 하나님의 이 회복의 계획은 완벽하게 회복되는 것으로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방황은요 이 세 가지 질문을 잘 이해하고 해결한 사람들은 방황이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회복의 자리로 또 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